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팔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세상 나라의 역사하고 반대같이 역설처럼 들립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차원에서는 가난한 게 복이 아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 육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영이 죽었지요.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혔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추구하지 영적인 건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이 산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열려지고 영적인 공급의 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이 복으로 생각하지 영적인 건 복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복이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복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잠시 잠깐 지나갈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게 복이지, 특징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이것도 지나가 보면 잠깐이라. 지나가는 인생,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고 아침 안개 반짝하는 것 같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하신 축복, 영적인 축복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고 이게 또 참 복인데 이걸 깨닫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 사람들이니까 죽어야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그렇게 존재를 만들으신데 이게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인 것을 믿고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역설 같은데 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7절 이후에 자기의 야맹증이다, 간질이다고 알려진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약한 것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때가 강한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뭐 재주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주님이 나타나는 게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땐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강력하고 영의 세계에서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르려고 그러고 말씀만 따르려고 그러고,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부자가 되면, 부자가 이게 꼭 물질로만 부자가 아니라 지식도 많고 건강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자가 되면, 그러면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꽤 많으면 그걸로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른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어서 배부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줄인 자가 먹는다. 근데 이 먹는 건 영적으로 배가 부른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육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영의 양식을 받아 잡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아유 힘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깨닫게 돼서 생기가 나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그런 의미, 비전, 바울처럼 그런 게 깨달아지고 세심이 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지. 이게 영의 양식을 들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성령과 말씀의 예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근데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어야지 뭐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새벽부터 나오셨는데 새벽에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여건이 좋은 것 같다는데 얼굴이 빛난단 말이지. 날마다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더라 말이에요. 그게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먹느냐?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먹는다 말이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지한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다 업문을 깨쳤단 말이죠. 그래서 늘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성경 이걸 보시면서 오늘도 영양식을 많이 먹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그럼 좋으시겠네 그러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은혜다 말이죠. 영의 양식,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이 건강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고 줄이고 그러면 만족감 있잖아요. 다 맛있잖아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이게 안 맛있어요. 고기를 줘도 안 맛있단 말이죠.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7장에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어요. 배부르면 뭐든지 맛있어요. 만족함이 있단 말이죠. 군대 갈 때 맨 처음에는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고기를 튀겨줬는데 시커먼 거 동태를 튀겨줬는데 제가 그게 뭔지 몰라서 늦게 오고 저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안 먹었단 말이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배에 기름기가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동태인 걸 알았어요. 괴기인 걸 알았어요. 아유 저걸 왜 안 먹었나 그러고 기름기가 빠지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집사람이 밥 먹으면서 아유 맛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아유 맛이 없어 깔끔하질 않아요. 뭐 별 핑계를 다 대는다. 배고픈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가 만족함이 있고 육적으로 줄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이걸 예수님처럼 누려야 되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운다고 하는 것은 신약 마태복음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구사항 못 이루어진 거 어려움 이게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대 멸망으로 통하는 세대 죄악에 휩쓸려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한다 말이죠. 대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예수님이 애통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있대. 법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게 통치자가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들어간다면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사는 거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만 애통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진짜 역설이 일어나요. 여기 땅에서 좋았다고 시시낙낙, 죄악 가운데 살면서 좋다고 시낙낙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죄악 가운데 그걸 어떻게 이걸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거기서 이게 역설이 바뀌어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24절 25절에 아브라함이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러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항상 좋은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역전될 때가 있다 말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거지였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얻어먹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뜻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고 얻어먹고 거지 노릇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자 호의호식했던 부자보다 더 좋다 말이지. 거기 가보니까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요거 떨어뜨려서 손을 하게 해도 그것도 안 된다 말이지. 여기 땅에선 자기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지 나사로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걸 받았으니까 여기선 그렇지 않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선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부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허락하신 축복, 이것들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이거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고 선영하고 가는 게 복이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명심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지,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여기 땅에서 못 살게 한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기에 그랬지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 23절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굶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어려울수록 어느 정도로 기뻐서 뛰놀라 그래. 송아지가 뛰는 거 뭐냐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목회했다고 우편에 있고 장로했다고 우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우편에 있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보좌 바로 우편에 있다. 천국에 가면 층층이 달라요. 가는 자리가 달라요.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데 여기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느니 주 안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때 바울이 어디 있어 있는 거면 로마의 감옥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축복을 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이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의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아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간 부자처럼 이미 받았다 그런 얘기. 더 받을 게 없어요. 다 뺏기고 감옥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라. 배부르면 육신은 배가 부르면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배부르면 졸립지요. 자야지, 쉬어야지. 영의 갈급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배부른 자가 되길 원하는데 육신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줄이더라도 영의 양식을 먹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크게 좋다고 신앙락하고 잘 된다고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지 말고 죄악에 휩쓸려 살고 있는 죄악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깨닫고 애통하면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칭찬받는 건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알아주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높이 올라가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의 자리예요. 높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 거기서 뚝 떨어질 때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종의 몸을 입고 순종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떨어질 일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의 세계 세상 죽음의 현실 앞에 다 벌벌 떨고 다 쩔쩔매는데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에서 이기시고 영원토록 높아지셔서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게 한. 근데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것이 목적인 줄 알고 복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광야 출애굽 1세대들만 조금 더 욕심을 따라 살다가 기부로 탔다. 불만족의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여기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부활신앙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할 때 가정이 바뀌게 되고 목장이 바뀌게 되고 교회가 바뀌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열방이라도 바꾸게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